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도 우리의 시간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또 하시는 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월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배려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심성 중에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보살펴 주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을 배려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주변에 남을 잘 배려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먼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배려를 잘 하시는 분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어에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고려하다, 생각하다고 하는 뜻인데, 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hospitality인데 이를 직역하면 환대, 접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서구사회에서 이 consider이라고 하는 용어와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의식적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그리고 서구, 또 기독교적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런 consider이나 hospitality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이 배려라는 단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이 생각하고 우리 의식 속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동양에서 독특하게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말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중국에서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은 대학에서 티칭을 하셨던 한 학자는 중국의 말 중에 배려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배려를 한자로 쓰면 이런데요, 걱정배 나눌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자말에 이 말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굳이 비슷한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관회나 조고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관심입니다.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 관심은 남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위한 관심. 그리고 조고라는 말은 돌봄이나 보살핌이 있는데요, 이 단어도 저들의 의식 속에는 나보다 남에 대한 힘들고 갓난한 약자에 대한 돌봄과 관심보다는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돌봄과 관심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30년 동안에 오랫동안 중국에 살면서 왜 중국 사람들은 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일까? 왜 중국 사람들은 무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답을 내렸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 의식 속에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대화를 하더라도 주변을 살펴보고 내 목소리가 큰지, 내 말에 무례가 있는지,
상대를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옆에서 불편하든지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계속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리고 준화를 하더라도 그게 그 장소가 전철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의 장소로든지 아니면 그게 비행기 안이든지 식당이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큰 소리로 다 하고 그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고 아무데나 틱틱 갖다 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주변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도 또 먼저 대접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다가 뭐 흘리면 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 드시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릇을 잘 챙기고 또 테이블 한번 닦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식사를 하는데 중국 사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주변이 항상 지지분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인데요. 그냥 갖다 버린대요. 그냥 그들의 의식 속에 그냥 쓰레기를 그냥 막 갖다 버린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아파트에서 그냥 위에 쓰레기를 막 던져버린대요. 그냥 내려가는 게 귀찮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 맞던 뭐 그런 거 증명 그냥 막 갖다 버린대요. 그래서 쓰레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명절에 내려가는 버스 안인데요. 음식을 먹고 그 밑으로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린대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의사들, 이제 드라이브 기사가 청소할 때 이제 밑에까지 긁어내면 그 온 사방천지가 그렇게 쓰레기 투성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길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아무 곳이나 소변 본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황당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냥 아무나 소변을 보고 심지어 자기 아이들이 대변이 마려우면 길거리에 그냥 대변도 보게 한답니다. 이런 모습들은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기에 외국에서는 중국 사람만 하면 시민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매우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중국 사람들은 관광을 받지 않는 그런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관광객을 오면 중국 사람이면 은근히 불편해하고 그렇게 경계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매우 웰컴한다는 거예요. 사실 선진국일수록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배려의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한류가 불면서 외국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동양하면 한국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아시아 그러면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 또 이제 60년대, 50년대는 중국이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본을 떠올리고 일본을 많이 방문했대죠. 그런데 2010년부터는 서서히 이제 아시아 하면 반드시 가봐야 할 나라가 한국으로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대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이는 엄청난 수가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들이 처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K-한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들은 처음에 한동안 이제 K-뷰티 이제 미용용품을 그렇게 구입하고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의 맛에 또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K의 어떤 그런 문화를 즐기다가 한국에 계시면 계실수록 저들이 느끼는 마음은 한국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데요. 처음에는 K-팝
그리고 K 뷰티, 그리고 K 음식, 이런 것들로 매력을 느끼다가 한국 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버스나 전철을 타더라도 줄을 서서 줄 타는 것, 길거리가 깨끗한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오고 싶은 나라,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 의식 속에 배려에 중요하게 여기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are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fear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sha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care는 돌봄인데요. 특별히 자신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 대한 돌봄과 정신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제도적 기반을 만든 나라가 바로 이제 성경을 바탕을 두고 있는 서구의 문화였죠. 두 번째 fair인데 차별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빈부나 직업의 귀천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이런 의식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세 번째는 쉐어입니다. 나눔과 베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이 복받고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눔과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반한 서구 나라에서는 이제 받은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 저들 속에 자리 잡았죠. 이 세 가지 미국인들의 이 정신은 한 단어로 관통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의식, 남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의식, 그것이 그 민족을 이제 선진국으로, 그리고 시민 의식이 뛰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참 무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데나 침 뱉고, 그리고 줄 서지 아니하고, 아마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보이고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돕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저는 영향력을 주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배려의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라고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십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계급적으로 반말이나 그러지 마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일꾼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언제 주고 당일에 주고. 사실 품삯, 일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즘으로 말을 하면 근로자에게 또 직장 일하는 이들에게 일을 시켰다면 합당한 예우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또 이렇게 삭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요. 후렴지를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다가 좀 곡식이 남아있으면 다 그냥 박정하게 그냥 한 톨 한 톨 거두지 말고 좀 한쪽 귀퉁이 남겨두어서,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시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학자에 대한 그런 배려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절에 보면 나그네와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함부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한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참 많았습니다. 편견도 많았고요. 참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참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거는 중국 사람들을 짱깨라고 불렀죠. 일본 사람은 뭐라 불렀나요? 외놈이나 쪽발이라 불렀고요. 소련 사람을 뭐라 불렀나요? 소련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 하여튼 또 부르는 또 그런 비하가 있었습니다. 로스케놈인가요? 또 그렇게 불렀고, 미국 사람은 코쟁이, 양캐, 양코배기, 뭐 좋게 말하는 그런 심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물론 지금도 좀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는 그분의 그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에 보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힘없고 외국인들, 그런 또 근로자들을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우리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장의 우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장애 우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94년도 유학 갔을 때요, 그때 제가 주차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파킹랏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4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거죠. 파킹랏의 제일 좋은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 장애 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폭이 더 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장애 우에 파킹랏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왜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파트 학교 앞에 좀 늦게 갔는데 주차가 쫙 다리 주차될 데가 없어요. 몇 바퀴 돌다가 여기 하나 있네, 왜 안 되었을까? 당당하게 그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앞에 딱지가 딱 붙어져 있습니다. 예, 벌금 300불, 엄청난 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차를 조사해 보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깎아서 30불로 해줬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야, 그렇구나. 야, 참. 그래, 제가 처음에 문화 충격을 받고 배운 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서구 어느 나라보다도 이 장애 우들에 대한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참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우리 기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의 큰 영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제 밖에 우리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다 애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네, 우리가 다 선을 행하려고 그러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국가적 재난에 당했을 때 제일 많이 동원된 사람들이 사실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구제하는 이제 구제 물품이나 또 금액도 교회에서 또 제일 많이 내죠. 뭐 하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누구를 보더라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먼저 입에 넣기보다는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어떤 자가 돼요?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아멘인가요? 자, 옆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우리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7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성경 몇 군절만 소개합니다. 무엇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런 좋은 품성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서게 하시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참 시민의식도 높고 남을 배려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민족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로뎀 찬양 중에 찬양이 바로 주 날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하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도 용서해 주시고, 늘 품어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월 한 달 날씨가 매우 덥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더워서 짜증나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줄 뭐가 없을까? 물론 그것이 음식에도 찾을 수도 있고 쿨링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할 때 이 무덥고 짜증나는 일기지만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시원하지 않을까요? 7월 한 달은 저는 더욱더 우리 영일교회에 서로 배려하는 그런 서로 인격과 사랑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배려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남에 대한 배려를 잘함으로 더욱더 세계 가운데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